아, 이번 주에,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장례를 치르면서, 아,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설교를 하면서, 어, 우리 교회가 참 작다 보니까 감사한 건 뭐냐 하면, 어떤 분이 뭘 좋아하시고, 뭘 싫어하시고, 성격이 어떤지, 뭐 어떤지를 다 압니다. 찬양을 뭘 즐겨서 부르시고, 뭐, 하셨는지도 압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 오늘 부르는 그러한 찬양이라던가, 그러한 말씀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편으로 생각해보니 이번에 성탄절 때에는 좋아하시는 찬양을 한 곡씩 다 준비해갖고 이번에 한번 같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갖고 다 특성해갖고 다 녹화 한번 떠봐야 되겠다 그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가족 같은 것 같아요. 정말 식구죠. 제가 그 설교 나누었던 것도 그날 식구 같이 밥 먹는 사람들 같이 나눴었는데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식구입니다. 그 식구라는 게 밥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그렇죠? 이게 식구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식구가 되었다는 것은 본질적으로는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고 그리고 한 교회 되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성찬을 나누고 또 같이 예배도 드리고 같이 식사도 하고 같이 뭐 여러 가지 함께 하고 뭐 하다 보니까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그것들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개척을 하고 나서 시간이 지나도 뭐 저희 교회를 다니시다가 떠나신 분들도 어디에 앉았었는지 뭐 했었는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제 머릿속에 다 남아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그게 조금 안타까운 그러한 부분들도 있고, 또 한편에서는 뭐, 기쁨의 그러한 뭐, 기억들로도 있지만, 뭐, 여러 가지 그러한 기억들이 있지만, 참 이게, 우리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이게 또, 100명의 성도, 200명의 성도, 뭐, 몇천 명의 성도는 사실 이건 기억도 안 되고요. 100명, 200명의 그러한 성도도 사실 이게 쉽지 않고, 한 20명 안쪽이니까 이게 다 드러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참 다 드러나는 것 같아요. 이게 든자리, 난자리가 확실하게 이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더 애틋하지 않은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번 한 주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게 주의 교회 한 가족이 되어진다라는 가족이 되었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 가족이라는 게 제가 생각해 보면 저희 가족도 생각해 보면 가족은 칭찬하는 것을 그렇게 아주 많이 하는 걸 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있는 겁니다. 그냥. 가족은 그냥 있는 겁니다. 가족이 뭘 해주겠다라는 게 아니라, 뭐,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뭔가 프로그램 만들어서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는 가족의 그러한 거를 넘어서는 거죠. 그렇죠. 물론 그런 것들이 때때로 필요하긴 하지만, 그냥 가족이면 같이 밥 먹고, 같이 생각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고, 그냥 편안한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지나왔던 것 같아요. 몇 년의 그런 시간 동안. 그러면서 많은 그러한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 계속 욥기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욥기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욥의 그 세 친구들 이제 욥과 그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저는 욥의 세 친구들을 보면서 욥의 세 친구들을 너무 미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말씀드리지만 욥의 세 친구들도 대단한 친구들입니다. 이렇게 옆에 우리가 뭐 아무리 뭐 잔치집이건 장례식인 가고 몇 날 며칠 그 옆에 계속 앉아있고 때마다 그 옆에 가서 욕과 이야기하고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게 웬만한 사람들이면 이거를 할 수도 없습니다. 대단한 그러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에서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참된 성도가 어떠한 성도인가라는 것을 이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고요. 또한 이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참된 성도가 되어져 간다라는 게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울타리로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울타리가 있어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게 아니라 울타리하고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욥의 신앙을 이렇게 바꾸어 가시는 겁니다. 친구들의 그러한 믿음과 그 욥의 그러한 믿음, 신앙의 그러한 기초는 지금 우리가 말씀을 잘 보게 되면 이 신앙의 기초가 무엇이냐면 인간응보의 그러한 원리 가운데 이루어져 있는 그러한 신앙의 기초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하면 복을 받고 죄를 범하면 심판을 받고, 물론 당연히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 가운데에 이 인과응보에,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성경을 읽고 인과응보의 그러한 것만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외에 더 많은 것들을 의미합니다. 이 우리가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 자체의 의미를 바꾸어 버리는 게 바로 이 욥기의 말씀이죠. 우리가 보통 울타리라고 하게 되면 우리는 무엇을 기대합니까? 재산, 또 사람들, 뭐 가족, 뭐 여러 가지 명예, 뭐 집, 하다못해 우리 교회 같으면 예배당 좀 좋은 데 있었으면 좋겠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그렇죠. 너무 간절하잖아요, 우리한테. 그렇죠. 이게 우리의 꼭 울타리 같습니다. 근데 제가 곰곰이 요번에 이 시간도 지내놓고 보게 되면 우리가 교회가 좋다고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상관없이, 울타리와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모시고 높이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성도의 모임이지 결코 장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어찌 보면 우리에게도 울타리를 제거해 주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욥의 친구인 이 빌닷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빌닷의 그러한 것과 함께 욥의 그러한 변화되어지는 모습들이 이제 나오게 될 텐데, 이 빌닷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은 철저하게 무엇에 기초하고 있는 사람이냐 하면 앞에 엘리바스보다도 더 그 단순하면서도 명확하게 이 인과응보의 이 원리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너가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다? 죄 때문이다. 인과율에 정확하게 이 사람은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다. 너가 만약 죄를 범하게 되면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근데 앞에 이 욥의 이야기를,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 빌닷이 욥의 이야기를 듣게 되면 딱 무엇이 들릴까요? 어라? 왜 얘 이렇게 이야기하지? 딱 그렇게 느껴지는 겁니다. 욥 자체가 싫은 것이라고는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욥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것들을 보니까 꼭 무엇처럼 여겨지냐 하면 하나님에 대하여서 반역하거나 하나님을 제대로 신뢰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처럼 보이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태어나게 하셨을까? 왜 나를 오늘 호흡을 주셨을까? 앞에 말씀해 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제가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지켜주시는 게 굉장히 은혜라고 하는데, 요 같은 경우는 어떠합니까? 하나님 지켜주시는 게 너무나 싫다라고 하는 게 그 앞에 그 말씀에 나와 있는 거였잖아요. 6장, 7장에서. 7장에서 특히 그것을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왜 저에게 호흡을 주셔서 왜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그러니까 딱 빌닷이 하는 얘기가 2절에서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죠.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어떻게 너가 하나님 앞에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너가 하나님 앞에 그럴 수가 있어? 나는 그런 거 아무리 친해도 이것을 도대체 들을 수가 없어. 그렇죠? 그가 하나님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그러한 그 생각은 무엇입니까?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굳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굳게 하시겠는가? 이 말씀이 진리입니까? 진리가 아닙니까?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정의를 굳게 하시지 않습니다. 결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굳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으세요. 정의와 공의를 결코 타협하지 않으십니다. 만약 하나님이 이것을 타협하신다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실 수가 없습니다. 이 빌닷이 말하는 것은 분명히 맞죠. 근데 여기에 그가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물론 정의를 굳게 하시지 않으시며 공의를 굳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다고 해서 인과율에 따라서 이 세상이 그냥 돌아가도록만은 만드시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 더하기 하나는 2라고 우리가 하잖아요. 그렇죠? 여기도 3이라고 생각해 되면 예전에 산수 시간에 어떻게 했을까요? 선생님이 딱 이렇게 걷을 겁니다. 그렇죠? 꿀밤을 주거나 그랬을 겁니다. 근데 인생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과율에 따라서 그렇게 바로바로 그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보는 그러한 결과가, 지금 이 순간의 결과가 하나님의 그 긴 역사 속에서 그 모든 것을 결론 내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순간에 너무 얽매여 살아갑니다. 이 순간의 그 결과를 가지고 나서 이 사람을 판단을 합니다. 이 순간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너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지. 하나님의 그 크신 뜻 가운데에 하나님이 어떻게 요구를 인도하실지 모르고 빌닷은 지금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정의를 굳게 하시겠으면 어찌 공의를 굳게 하시겠느냐. 근데 욥에게 일어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녀가 죽고 재산을 다 잃고. 근데 이것을 가지고만 이 두 가지의 결과만을 가지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 또 욥이 이렇게 막 상처가 나갖고 막 고름이 나와갖고 막 구더기가 기어다니고 막 여기에 그 흙덩이가 막 붙어있는 모습을 보게 되면 빌닷이 보기엔 어떤 겁니까? 하나님께 심판받은 사람이죠. 근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거는 하나님의 그 결과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그 결과로서 우리가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하여서 그렇게 하게 되면 당장 어떻게 될까요? 내일 하루 살 수가, 오늘 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왜 이랬을까? 내가 어제 왜 이러한 결정을 했을까? 나는 왜 이렇게 어리석을까? 나는 왜 이렇게 실수를 날마다 할까? 나는 왜 이런 사람이야? 왜 내 가정은 날마다 이런 일만 일어나?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에 빠지면 안 돼요. 오늘 당장 내 눈에 보이는 결과가 하나님의 그 모든 결과가 아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에 이렇게 인과율에 그냥 달라붙게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그 크신 역사 가운데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인과율 그냥 단순히 눈에 보이는 그 결과에만 딱 달라붙게 되면 사람들을 막 그냥 판단하는 것부터 나오죠. 판단하는 것부터 나오죠. 이게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 율법주의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냥 그 인과율에 따라 딱 보니까 너 이거 했어 안 했어? 안 했으면 너 죄인. 그리고 딱 판단해버리고 이 사람하고는 다시 나는 밥도 안 먹어요 이 사람하고. 그거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그 결과에 따라서 그 사람 하나님이 어떻게 비춰가실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이 빌닷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욥의 지금 이 고난과 여러 가지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 가운데 우리는 잘 몰라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그냥 이 결과만을 가지고 판단해 버리니까 욥에게 무엇이라고 하냐면 굉장히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욥에게 지금 말합니다. 우리 4절 말씀에 어떻게 이런 말을 욥에게 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앞에 말씀에서는 엘리바스가 그래도 좀 약간 이렇게 돌아서 이야기했었는데 이거는 완전히 그냥 돌직구도 이런 돌직구가 없죠. 그렇죠. 그 자녀를 잃어갖고 생태 같은 자녀를 잃어갖고 뭐 몸이 아프게 문제겠습니까? 욥에게. 그렇죠. 근데 그 자녀를 잃은 그 욥에게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욥의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라 지금 누구 죄 때문이라는 겁니까? 너 자녀가 죄를 지어갖고 하나님한테 벌 받은 거야. 네 자녀가 죄를 지어갖고 벌 받았다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가 모르게 되면 당장 이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언제 우리의 입술이 이렇게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당장 그냥 결과만 보죠. 세상이 결과를 가지고 판단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것은 하나님한테 벌 받았어. 완전히 그냥 그런 거야. 우리는 결코 그 사람의 영혼의 끝까지 어떻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용서도 사실은 여기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나를 용납하신 주님께서 내 형제도 용납하실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그 형제를 용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의심도 떨쳐버리지 못하는 그러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여기서부터 기인하는 겁니다. 저 사람은 날마다 물론 조심은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날마다 색안경 끼고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못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안 돼요. 날마다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빌닷이라고 하는 사람이 율법주의에 딱 매여 있는 사람이죠. 이게 율법주의에 매여 있는 겁니다. 인과율이라고 하지만 이게 율법주의인 겁니다. 율법주의는 그냥 문자 가지고 되냐 안 되냐 이 결과를 가지고 그냥 보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 빌닷이 이렇게 말하고 나서 굉장히 돌직구를 날리지만 소망의 한마디 말도 합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면 그리고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면 청결하고 정직하고 너가 그 주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반드시 그가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그리고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 하나가 나오죠. 우리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굉장히 좋은 말씀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걸 누가 이야기한지 아시겠죠? 빌닷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문맥 가운데 말씀하는 것지도 아시겠죠? 이게 꼭 좋은 의미는 아닙니다. 그렇죠? 자녀가 죄 때문에 죽었어 이야기하고 나서 너가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되면 너가 지금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해질 거야. 이게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사실 한편에 이게 축복같이 느껴지지 않아요. 이게 우리가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상황과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것을 말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 문제에 발생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진리 가운데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을 말한다라는 게 아닙니다. 이게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사실과 현상이 모든 것을 다 좌우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사실과 현상으로만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자녀가 그렇게 잘못되고 지금 현재 이렇기 때문에 너는 이러한 것이다라고 이게 사실이잖아, 현상이잖아 라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저 사람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말해야 되지.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사실과 현상에 매여 있게 되면 안 됩니다. 그 사실과 현상이라는 것은 이 시간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현재에서의 그것을 보는 것이지 하나님의 무한한 그 시간과 진리 가운데서 우리가 말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실과 현상이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는 중요한 그런 어떤 것이 될 수 있지만 이것에만 매여 있어도 안 됩니다. 이 사실과 현상에만 매여 있게 되면 오늘날에는 사실과 현상으로 매여 있는 것이죠. 과학이라던가 뭐 어떤 철학이라던가 뭐 어떤 학문이라던가 그 학문과 철학과 사실과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 무엇으로 나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으로 다 결국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람에게도 우리가 그렇게 행동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사실과 현상을 가지고 말씀하지 마세요. 저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사실이잖아. 현상이잖아. 그게 사실 뭐냐면 화살입니다. 너 그거 사실이잖아.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대부분 무엇 때문입니까? 공격할 때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조금 더 저 사람보다 낫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사실을 들먹거리기 시작하죠. 현상을 들먹거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것은 오늘 빌닷과 별반 다를 바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 안에도 빌닷이 숨어 있는 겁니다. 숨어 있어요. 숨어 있는 겁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합니다. 회개를 우리가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해야 합니다.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회개의 그러한 모든 부분들에 대하여서도 우리가 사실과 현상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게 아니라 진리 안에서 우리가 이야기해야 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리를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지 말씀 자체도 우리가 그냥 사실과 현상을 가지고 이렇게 탁탁 잣대대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과 진리 안에서 이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분별하면서 잘 그것을 권면해야 됩니다. 네, 권면해야 돼요. 이러한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빌닷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한 가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이 있어요.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이 빌닷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조상의 전통들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바로 이 빌닷입니다. 이 앞에 엘리바스 같은 경우는 어떤 사람이냐면
계시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엘리바스였습니다. 자신의 경험, 체험 같은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엘리바스였어요. 근데 이 빌닷이라고 하는 사람은 객관적인 진리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한번 우리 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청하건대 너는 옛 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조상들의 지혜를 기억하라입니다. 전통이 어떻게 우리에게 말하였는가? 왜 이것을 그는 중요하게 여깁니까? 이 전통이라는 게 저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이 말씀만 보고 나서, 전통은 다 나쁜 거야. 이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주장하시는 분도 있냐면요. 교리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교리는 그냥 전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여기서는 전통이라는 그런 걸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교리라든가 그런 거를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그냥 그것을 은혜 없이 그냥 말하는 것이 그냥 인과응보의 그냥 인과율로서 사실과 현상으로 판단하는 그 잣대로 삼는 것이 문제일 뿐이지 율법주의적으로 그것을 적용하는 게 문제일 뿐이지 그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아니에요. 분명히 이 전통에 대해서 좋은 것에 대해서 말을 하죠. 무엇이 좋습니까?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이 전통이라는 것도 어떻습니까?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의 지혜가 쌓여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충분히 취할 것은 취해야 합니다. 책도 읽어야 합니다. 여러 가지 우리의 그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나누어줬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때에 맞게 잘 사용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빌닷에게는 이게 없었던 거죠. 무조건 지금 이 사람에게 딱 한 가지 기준밖에 없습니다. 인과율의 법칙, 인과응보의 그 원리. 여기에서 벗어나게 되면 그냥 이거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계속적으로 그 뒤에도 보게 되면 그가 뭐 속담이나 이 비유를 통해서 그게 이야기합니다. 왕골이 진펄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예. 갈대가 또한 왕골이 사막에서 자라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데서는 정말 조각목 뭐 그러한 나무나 아니면 뭐 그냥 로뎀나무 같은 그러한 뭐 나무들이나 가시나무들이나 좀 자라는 거지 이러한 왕골이나 갈대 같은 경우는 물이 많아야 됩니다. 근데 이것을 이야기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고난이 있는 것이다. 지금 계속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빌닷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줄기차게 이것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완전히 꽂혀 있는 사람입니다. 꽂혀 있는 사람이에요. 12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 왕골이나 갈대 같은 경우 뭐 그렇지만 다른 풀보다 이렇게 자라긴 하지만 일찍 마른다라고도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의 길은 다 이어갔고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라.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자 하는 너가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 같아. 너가 나에게 왜 생명을 줬어 이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 잊어버린 것 같아라고 이야기하지만 지금 이것을 가지고 욥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냥 사실관상만을 가지고 계속 욥을 정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뒤에도 그가 이야기합니다. 거미가 그 거미줄을 아무리 잘 지었다라고 한들 그 집이 어떡합니까? 그냥 쑥 지나가 버리면 거미줄 다 사라지는 것처럼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무너지는 것과 같이 바로 그것이 그러한 인생이라는 것이죠. 이게 다 맞는 말입니다. 그렇죠?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냥 이것을 율법주의적으로 이것을 그냥 적용하는 겁니다. 그가 이 뒤에도 보게 되면 무엇이냐면 우리 20절 우리 말씀에 보게 되면 그가 이 욥에게 말하는 한 가지 말이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심으로 웃음을 내 입에 즐거운 소리를 내 입술에 채우시리니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이것을 왜 빌닷이 이야기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않아. 너가 하나님 앞에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순전한 자로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너를 해하는 그런 악인이 있어? 그러면 그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장막을 해하게 하시고 너의 그런 원수를 갚아주실 거야. 이게 바로 빌닷이 욥에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지만 이 친구들이 말하고 있는 게 무엇에 꽉 붙잡혀 있는 거냐면 인간공부의 그러한 교리에, 이 원리에 붙잡혀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도 이 인간공부의 그러한 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흐르는 그러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에서도 고난을 해석하는 핵심입니다. 이것을 이 인간공부의 교리를 가지고 이 고난을 해석하는 그 민족이 있습니다. 어떠한 민족일까요? 우리 인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도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계급이 있잖아요. 가장 아래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은 불가축천민이라고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은 무엇과 같습니까? 짐승보다도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가장 위에 있는 브라만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정말 그 굉장히 그러한 그 위에 있는 그러한 사람이죠. 근데 그들이 그것을 하고도 이 불가축천민에 속한 사람들이 훨씬 더 인구도 많고 훨씬 더 그 힘을 모으면 더 강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항을 하지 않습니다. 왜 대항을 하지 않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업보 때문입니다. 카르마 때문에. 업보 때문에. 너가 그렇게 태어난 이유는 너의 죄 때문이야. 단순히 그냥 이 욥의 그냥 현상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그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이유, 그 계급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이유조차도 무엇을 해석하는 겁니까? 너가 전생의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이야. 불교에서는 그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업보라고 이야기를 하죠. 업보. 너가 그렇게 지금 그 일을 당하고 있는 것은 너의 업보 때문이야. 근데 기독교는 이 종교와 다릅니다. 무엇이 근본적으로 다를까요? 물론 기독교에서는 인과응보의 이 원리를 부정하지 않고 중요한 그러한 원리이고 교리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인과응보의 그러한 원리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기독교는 은혜에 기초한 종교입니다. 우리는 결코 인과응보로 구원받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 욥의 친구들이 놓치고 있는 이 근본적인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물론 성경에서는 죄인이 죄를 범하게 되면 심판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하지만, 의인이 구원을 받는 것은 그가 무엇을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라고 결코 성경에는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만약 기독교가 의롭게 행함으로 구원을 받고 또한 회개함으로 구원을 받는 종교라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닙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기독교 안에는 들어가고 필요합니다. 회개를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러나 회개했기 때문에 그 회개가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믿음을 우리가 가졌기 때문에 그 믿음이 효력이 있어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무엇 때문에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구원을 받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의 핵심 진리는 그래서 은혜입니다. 기독교라는 게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교입니다. 은혜가 바로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가 바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참된 기독교죠.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나 잘난 맛에 사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 판단하기에 너무나도 바쁘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할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할까?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도 누구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 그 자격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 가늠하였던 여인을 앉히시고 나서 말씀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누가 죄가 없어서 그 여인에게 돌로 치겠습니까? 이게 바로 기독교의 핵심이죠. 우리는 모두 다 죄인입니다. 욥도 그것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7장 21절 말씀에서도 욥이 고백하였던 것이 무엇일까요?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 20절 말씀을 봐도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이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여기에 분명히 욥이 하나님께 대하여서 원망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욥이 분명히 인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죄 없는 자라고 그가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욥은 지금 여기서 이 고난을 통해서 철저하게 무엇을 찾고 있냐 하면 내가 나의 방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그는 깨닫는 겁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나의 방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 빌닷의 그러한 이야기 다음에 이제 뒤에 욥의 이야기들이 점차 전개되면서 무엇이 나오냐 하면요. 욥이 하나님하고 재판정에서 한번 저 재판해보고 싶어요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한편으로 생각해보게 되면 욥이 굉장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무엄하다. 진짜 하나님께 어떻게 그러한 말을 할 수가 있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근데 이것을 통해서 욥이 발견하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욥이 아무리 하나님과 함께 재판정에서 자신을 변호하고 변론하고 싶어도 자신의 방법으로는 변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결국 욥이 도달하는 게 뭐냐면 나에게는 나를 변호하여 줄 변호자가 필요하구나라는 게 욥이 도달하게 되는 어떠한 결론이 있어요. 우리가 욥의 이 말씀을 볼 때 이런 것들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욥이 고난 자체로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욥에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제가 이 욥기의 말씀을 보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 성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믿음을 심어가시며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게 하시는가입니다. 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은 고난 가운데 주님을 찾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고난 가운데 주님을 찾지 않을까요? 고난 가운데 주님을 찾는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방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구나라는 것을 발견하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어쩔 수가 없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이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나오는 것이죠. 나는 영적으로 파산했구나.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구원을 받지 못하니까 애통하는 마음이 나오는 겁니다. 주여 나는 나의 방법으로 도저히 할 수가 없어. 지금 욥의 이 외침들은 애통함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어쩔 수가 없어요라는 것을 울타리로서 내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지금 욥에게서 이 울타리를 걷어버리신 것은 무엇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창세기 3장에서 무화과 나뭇잎을 치워버리시잖아요. 대신 하나님께 어떻게 하십니까? 가죽옷으로 덮어주시잖아요. 인간의 방법으로는 인간의 울타리로는 되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죽옷이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납득시키시는 게 바로 이 고난을 통해서 욥에게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바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납득하여 가시는 겁니다. 우리는 처음에 구원받게 되면 내가 잘나서 구원받는지 압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내가 잘나서 구원받고 그냥 무지불식간에 그렇습니다.
뭐 잘 되게 되면 다 내 탓이고 안 되게 되면 다 누구 탓이라고 하는 것처럼 다 구원받으면 내가 구원받으면 하니까. 근데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어떻게 할까요? 내가 점점점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저는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 그물이 달라진다고 생각을 해요. 전에는 이만큼 뭐 그물이 듬성듬성해갖고 웬만한 것들 다 빠져나가지만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어떻게 하냐면 그물이 아주 촘촘해집니다. 나의 죄에서 그냥 넘어가지 못해. 이게 율법주의적으로 변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겁니다. 욥도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발견해 나가는 것이죠. 이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믿음의 성장이 날마다 있기를 원합니다. 고난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통하여 삼력할 선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우리 기도하기로 합니다. 욥의 고난은 고난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을 진실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욥기에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욥기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보여주시는 것이고요. 나는 어떠한 존재인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친구들을 통하여서 사실은 욥이 더 깊이 자신을 보게 하는 겁니다. 이러한 게 없다라고 하면 욥이 더 깊이 알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난이 그래서 결코 고난으로 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축복의 이름이라고 하는 게 저는 이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고난을 통하여서 고난으로 머물지 않기로 합니다. 우리에게 아픔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아픔을 하나님 앞에서 그냥 아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잘 수고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같이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려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욥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고 성도가 되어져 간다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린 이전에 우리의 울타리가 있어야지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였지만 그러나 울타리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구속주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당신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를 이 욥기의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성숙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 아버지들
메마른 마음으로 얼마나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쉽고 정죄하기 쉽습니까? 우리 자신도 스스로를 못 살게 굴면서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우리 자신을 정죄하고 하나님 아버지 아프게 합니까? 주님, 우리가 당신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오늘이 주님만을 의지하며 믿음으로서는 귀한 성도들 되시도록 당신께서 붙잡아 주시고 저희의 눈을 띄워 주시고 저희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